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위로의 물결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필요한 손길이 여기 있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구촌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 질병과 싸우느라 모두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 땅이 소망인 교회는 코로나의 문상처럼 모든 사람이 여기며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상 내려놓고 다시는 새롭게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로 오직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승리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귀한 백신이 속히 나와 마스크를 벗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와 재해로 어려운 질병,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울 때 목사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오랜만에 찬양대 쓰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우리 바이올린 첼로도 오랜만에 와서 예배를 돕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획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4,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이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만큼은 잘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주만 십자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십자가를 놓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는 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치료와 또 축복과 구원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제로 한 찬양을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 아트 영상을 가지고 잠깐 좀 찬양을 보고 듣겠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께 간구하러 나가기 전에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노라. 내 안에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창세기를 읽다가 본문 8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주는 강한 임프레션으로 오늘 본문을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의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주인공의 하루를 영화화해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날 일어난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날, 죄를 지었던 그날, 바람이 불던 그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숨었고 하나님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사람들은 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이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은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드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라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저 뱀이 나를 갖다가 유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원망과 책임 전가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핑계로 죄를 합리화시키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은 그게 가려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은요, 짐승의 가죽은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이 가죽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무언가 죽어야, 무언가 희생해야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데자뷰처럼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은 때로는 곤고함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시큰둥합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원망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해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죄인된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인간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이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구약의 최초로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사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오늘 모든 인류잖아요. 근데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뱀의 후손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머리를 상하는 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음 사망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동화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까진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지만 가지껏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15절을 원형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십자가의 원형이라고 처음에 정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좀 바꿔서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죄 하는데 죄가 뭘까요? 그 죄는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다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향해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따라 죄를 졌으니까는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니까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까요? 살려줄까요? 죽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살려주라고 하게 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할고, 진퇴양난이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그랬어요. 던져서 치라,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나이 많은 동안에 죄를 많이 졌겠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도 죄인인데 누구를 치겠어요? 다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놓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듯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참 힘든데,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불못, 지옥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눈을 가리면 이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것이냐고요? 맞습니다. 겁 주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겁을 줄 때는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못 지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첫째로 회개한다는 것. 십자가를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죄를 져도 인간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오히려 왜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인간이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러면 남들 다 그러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인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자존심이 좀 상할지 몰라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할 일인가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가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레슨을 많이 하시냐면 광야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이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이 쉽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코로나19는 언컨택트 시대잖아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이 많은 곳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나가다 저기 사람이 오게 되면 이렇게 피해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요?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느라 그 속에서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언컨택트 시대가 됐다면 하나님과 컨택트를 해야죠. 사실 우리의 삶에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프닝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였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이 예수님 당시가 기원 1세기인데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역사가는 당시의 근동 지역에 사람들의 85%가 먹을 것을 걱정하는 굶주림이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주셔야 될 텐데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회개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동화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죄 짓던 그 죄로 향하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3살짜리 그 어린 아기에게 너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갈 때 뭐 사고 갈까? 그럼 뭐 할게가? 사탕 그러죠. 사탕. 그러면 사탕하고 과자를 사가면 이 아이는 그걸 두 손에 들고 뭐예요?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만약입니다. 가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하고 1억짜리 수표, 자기압 수표를 가져다가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아라 그랬어요. 자, 이 아이가 이걸 놓을까요? 사탕과 과자를? 안 놓죠. 속 타는 건 부모죠. 야, 그거 덕후 다이아몬드하고 1억짜리 수표 받으라고 얼마나 눈치 주고, 어른이 주는 건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겠잖아요. 근데 만약 3살짜리 아이가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자기 입에 단 사탕이 좋은 거죠. 만약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뭐예요? 이거는 확 던져버리고 얼른 그것을 잡겠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피 묻은 나무 찌든 피에 찌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좋아, 돈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좋아. 명예가 중요해. 아니, 그 예수가 뭐라고,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회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대해서 온전히 죽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악한 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걸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쉽지만 어떻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욕 좀 끌어 이렇게 해갖고 옥 해갖고 탐심을 어디 십자가에 못 박나요? 그게 가능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에 장사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죄를 이기려고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읊조리세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읊조리시면 성령께서 그 순간 임하셔서 나를 유혹하던 죄가 힘을 잃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죄가 굉장히 매혹적이었지만은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순간
그렇게 내 입으로 읊조리는 순간 매혹스럽게 다가왔던 그 죄는 더럽고 그리고 구역질 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성경 건축을 할 때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제가 죽자 그랬어요. 죽자. 그래, 죽으면 되지.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엔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적이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합니다. 목회를 할 때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죽으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살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죽어라! 그냥 죽자!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 죽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 에스더가 그랬잖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얼굴을 이쁘게 보이게 해서 그냥 그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우리가 헌신한 자들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못 봤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십자가에 죄가 못 박힐 때는요, 의의가 나오고요.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히면 천국이 나오고요. 십자가에 사망 권세가 못 박히면 부활의 영광이 나오고요. 십자가에 육체의 정과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못 박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우울하고 절망과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에 오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나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바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읊조리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독하고 무서웠는지, 그것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곤고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죄를 죽었듯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각나는 모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시어 주님의 소중한 보석이 되게 하시고 장차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눈물방울 알알이 새겨진 소중한 믿음과 사연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의 제단에 드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직하고 공의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지침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주중예배가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당분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갖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홈커밍데이입니다. 성경 쓰기를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주보가 놓여 있는 곳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을 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리더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에 참여한 셀원수를 교구 목사님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3층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무료입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빵 1개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지난주 광고가 그대로 나가서 이렇게 내일부터라고 잘못 미스프린트가 나갔습니다. 오늘 방역 수칙을 지키는 홈커밍데이라 그래서 이렇게 좌석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보 놓은 곳만 앉으시고 아마 방역 당국에서 다음 주일부터는 조금 더 완화돼서 좌석수의 30%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부서에 우리가 300석은 좀 넘으니까 한 10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좀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홈커밍데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뭐라도 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빵을 저희가 단팥빵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결혼한 우리 김영희 전사님과 조혜슬 전도사님이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또 떡을 또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손에 떡을 한 손에 빵을 들고 누구나 받아갖고 좀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나눠주다가 미처 챙기지 못할 때는 기다렸다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권리니까 꼭 받아가셔서 나만 안 줬다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커피는 올라가서 뭐 아이스 커피든 뜨거운 커피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달라고 하면 무료로 드리게 됩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고 우리 최민서 성도님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지은 집사님 그 금요일 날 시술 잘 마쳤죠? 다음 주에 합니까? 예. 우리 이지은 집사님 그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서 다음 주에 한다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숭령 150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도우심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예수양교회 가족들, 해외와 군대와 지방과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